모세오경을 기록했던 이 모세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전달되어지는 듯하는 기록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신광야에서 르비딤을 향해서 떠날 때는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랬어요. 르비딤에 도착했더니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회중이라 기록했던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백성이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다음 절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온 회중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날 때는 순종하는 회중들이었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왔더니 회중의 본분의 순종의 모습은 사라져 버리고 물이 없기 때문에 모세와 다투어서 원망하고 파렴치한 행동을 보이는 모습으로 회중이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짧은 단락 속에 한 공동체를 회중이라고 그랬다가 백성이라고 그랬다가 이렇게 인칭 대명사를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넜고 염천의 태양빛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과 밤의 냉기를 보호해주는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절대 보호하심 속에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까지 도착을 했어요. 이 르비딤이라는 장소의 이름은 원기 회복. 광야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르비딤에 머물렀는데 원기가 회복되고 나니까 혈기도 회복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아주 좋은 시작으로 출발을 했는데 나쁜 과정에 봉착해서 시험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한 불신으로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사람이 어떤 단어를 자주 쓰는가의 단어 사용의 빈번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을 가늠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로 이런 말을 자주 썼을 때 신뢰가 가요 안 가요? 솔직히 말해서 딴 때는 솔직히 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딴 때는 정말로 말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단어를 자주 쓸 때 그 사람의 신뢰도 문제는 평범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검증할 수가 있어요. 예컨대 내가 쓰는 언어가 사망의 언어를 쓰고 있는지 생명의 언어를 쓰고 있는지는 늘 점검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휘를 보세요. 어찌하여 왜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가 왜 어찌하여 매일 그래 본다고 쳐보세요. 짜증나는 일입니다. 사망의 언어이기 때문에 내가 쓰는 언어가 사망의 언어인지 생명의 언어인지 구별해 볼 줄 아시기를 바라요. 어찌하여 이것은 늘 빼앗겨보고 억눌려보고 예기치 않은 손해를 당해보았던 노예생활 430년에 쪄드는 언어입니다. 어찌하여 왜 라고 해석하지 못하죠. 그 상황을 생명의 주인이라면 바꿔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텐데 늘 빼앗기고 늘 억눌리고 늘 술타당하니까 왜 어찌하여 이 단어 이 사망의 단어에 의지해서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는가? 타락한 인생들의 제일 먼저의 반응이 책임 전가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하신 행위를 까맣게 잃어버리고 왜 애굽에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잘 있는데 목말라 죽게 하느냐? 사망의 언어잖아요. 목말라 이렇게 갈급하게 하느냐? 목말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거기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목말라 죽게 하느냐? 죽을 걱정하고 있는 사망의 왕노릇하는 힘에 붙잡혀서 죽을 걱정하고 있어요. 목을 말라서 죽을 걱정부터 합니다. 목마르면 물 먹으면 되잖아요. 죽을 걱정을 합니다. 목말라서 죽게 하느냐? 라고 사망의 왕노릇하는 사망의 죄의 저주의 지배 아래 노예 근성으로 찌드는 이 사망의 언어를 잘 보십시오. 왜? 어찌하여? 안 돼요, 못해요. 네가 하세요. 다 사망의 언어입니다. 제가 해볼게요. 한번 해보죠. 이런 생명의 언어의 영역으로 이들은 옮겨가지를 못했어요. 마라의 쓴물을 모세가 지시한 나무를 꺾어서 던졌더니 물이 달아져서 이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다 보여주었음에도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반전의 하나님을 보여주셨음에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두려움과 불신으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긴가 민가 이러고 있어요. 사망의 언어, 사망의 왕노릇하는 능력에 붙잡혀서 하는 이들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모세는 4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서 훈련되고 연단된 출중한 종 모세는 즉각적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지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믿음과 신뢰의 자리로 선뜻 나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대조를 보여주고 있지요. 이때 하나님이 즉각적인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데 5절과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데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에 반석을 치면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서 백성이 가람을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신학자인 레온 우드라는 분은 이 본문은 잠시 서서 묵상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요. 지팡이는 하나님의 연장된 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을 상징하는 도구지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반석이 쪼개져서 생수가 솟아날 텐데 반석은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견고함, 염천에 가람이 고조될 때까지 저장해 놓은 물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생수는 신령한 음료, 살려내는 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라라고 잠시 묵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생수처럼 흘려주셔서 불신하고 사망의 매어 종노릇하던 하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며 반석은 그리스도의 찢겨나가는 몸으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무리바, 하나님의 존재 여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까맣게 잃어버린 사람들은 조금만 힘이 생기면 싸워요. 조금만 힘이 생기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 힘으로 해볼까 말까. 그래서
마사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무리바 하나님과 다퉜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여부와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그분의 은혜를 망각할 때 어느 누구라도 빠져나갈 수 없는 시험과 다툼의 올무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불신앙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망각한 자리에서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져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신약 본문을 보면 그때가 이렇게 아직 죄인일 때였어요. 하나님의 존재 여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망각할 바로 그때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다툼이 제거되고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다툼을 제거하고 화평을 누리게 주셨노라. 바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을 보면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은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우리가 소개되어서 우리의 절친한 친구가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우리를 소개해서 이 사람 좀 잘 좀 거두어주고 잘 좀 돌보아 주시게 라는 관계에 들어가는 관용어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백성, 하나님이 계시고 은혜와 돌보심을 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셔서 은혜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능히 돌보시고 하나님이 능히 인도해 주셔서 상황을 반전시켜 주실 것을 믿어서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원망이나 시비나 다툼이 증발된 화평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들어간 사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높은 사람에게 인도되어진다면 우리는 마땅히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고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며 이 기쁨과 감격으로 어떤 환난,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라라는 성경의 요구입니다. 이 능력의 원천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일 때, 아직 긴가민가 헤매고 방황하고 의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사망의 영역에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어서 이 쏟아붓는 시각적인 효과를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고 철철철철 흐르는 그 예수님의 보배 피가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을 때 안이 적신 곳이 없이 그리스도의 몸을 그 보배 피가 안이 적신 곳이 없이 다 유혈이 낭자하여 모든 부끄러운 부분까지 가렸듯이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려주며 반석을 깨뜨린 결과 터져나오는 생수처럼 우리에게 부음받은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사망의 종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생명의 왕로로 타는 삶으로 옮겨갔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는 믿음이 환난 가운데도 승리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의 부르심을 받게 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 이야기에 절절히 젖어보는 시간이 사순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말씀을 들은 말씀일지라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할 그 연약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보배 피가 우리에게 또한 부은 바 되어서 믿음의 영역,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가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반신 마비로 주옥 같은 시를 썼던 일본 시인 호시노는 오늘 이거 한번 외우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불면 녹색 바람이 되고 꽃에 불면 꽃바람이 된다. 방금 나를 스쳐간 바람은 어떤 바람이 됐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된 사람이에요. 그 증거로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보배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나를 스쳐간 바람이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악취를 풍기는 바람이 되지는 않았을까? 바라고 축복하기는 방금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바람, 은혜의 바람, 사랑의 바람, 부흥과 믿음의 능력의 기적의 바람들이 불어오는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불어닥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바람맞이에요. 나는 어떤 바람을 다른 곳에 불게 할까? 녹색 바람, 꽃바람, 생명의 바람인지 여전히 사망의 왕노릇하던 삶에 붙잡혀서 원망의 바람, 시기의 바람, 냄새나는 악취의 바람이 나를 스쳐가며 그 바람이 다른 곳으로 오염시키지는 않을까라는 염려와 두려움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바라고 축복하기는 우리를 스쳐간 방금 그 바람은 생명의 바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과 부흥과 믿음과 기적의 바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적절한 시기에 언제입니까? 아직 내가 연약할 때, 아직 믿어지지 아니할 때, 아직 죄인일 때, 아직 다툴 때 그 추한 모습을 우리를 버리시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바람을 보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어요. 사망의 왕노릇하던 사람을 생명의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확증시켜 주셨다 그럽니다. 이것은 나타나서 찾아와서 보여주신 거예요. 봐라.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는 너의 삶은 생명의 왕노릇하는 곳으로 옮겨갔다 라고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계획이 있으시겠죠. 커피 안 먹겠어요? 초콜릿 안 먹겠어요? 문화 금식하겠어요? 인터넷 안 해가겠어요? 메일도 안 보내겠어요? 여러 가지 절제의 계획들이 있으시겠지만 소극적인 계획이 아닌 적극적인 사랑의 바람맞이, 신앙의 우선순위,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스스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결단이 있어지는 절기가 사순절이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된 사랑으로 다툼과 시험, 사망의 언어 쓰지 않아요. 기쁨과 감격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왕노릇하는 자리로 옮겨가 생명의 언어를 쓰며 우리에게 부음받은 나타나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 피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새 생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고 그런 삶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거리는 기적의 사람들이 되어주시는 은총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된 보배 피,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망의 왕노릇하던 자가 생명의 왕노릇하던 자가 되었음을 감격하고 감동하는 이 사랑에 바람맞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를 스쳐간 그 바람은 생명의 바람, 살리는 바람, 기적과 부흥과 회복의 바람이 되어 온 천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 보낼 수 있는 생명을 살아나고 생명을 사는 거룩한 하늘 백성들의 삶들이 이 사순절기에 능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